이때마다 우리는 특별한 인사를 할 때가 많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He is alive.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말미암아 나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죽어있는 것, 우리 육신적인 것, 또 영적인 모든 면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이 고백과 이 외침과 이 선포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증거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세요? 무덤 앞에는 많이 가죠. 그러나 직접 들어가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혹여 있다면 고고학자들, 아키올로지스트 이런 사람들이 무덤의 옛날 왕릉 같은 거 찾으러 들어가긴 하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도 별로 좋은 느낌은 안 갖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인디아나 존스나 레이더스 같은 영화에도 그런 모습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저도 직접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수련회를 제가 인도해서 갔을 때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서 큰 십자가 모양의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한 순서 중에 하나로 거기 이렇게 눕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 한 명씩 오라 그래가지고 눕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지막에 살아나라 저 얘기를 해주고 했던 그런 것이 오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몇몇 분들로부터 평생 해보지 못한 특별한 감동이 있는 체험이었습니다. 제가 뭐 더 깊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도 듣게 했습니다. 오늘 그런 퍼포먼스를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여러분 안에 죽어있던 모든 것이 죽었던 세포들과 또 죽었던 내 마음과 소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라 그러죠. 절기 가운데 우리 딸은 크리스마스 아니냐고 그러던데 저는 부활절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아침에 우리 딸하고 무슨 얘기할 때 한참 웃었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이스터 선 안 돼. 오늘 커뮤니언 할 거야. 커뮤니언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네가 성찬식을 좋아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빵 먹으니까.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딸, 성찬식은 빵 먹는 날이 아니라 그 의미는 알고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성찬식도 오늘 함께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왜 가장 큰 절기인지 아세요? 성경이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사는 거잖아요. 다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할 일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죽는 거죠.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성도죠. 성도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 이걸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죽은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안식의 처소까지 들어갈 때 그것을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현실을 보면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아직 멀었다. 아직 안 죽었다.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죽으라고 했는데 아직 멀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들을 성도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라는 게 있죠. 죄가 이 세상에 관영했어요.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 삭슨 사망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뭐 다 했다 그러는데 그 죄의 힘에 아직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그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 죄로부터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죄를 이기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가 죽어야지 내가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함께 살지 마세요. 코로나와 함께 사는 건 비극이잖아요. 죄를 반드시 죽이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죄가 죽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러면 살게 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는 사도신경, 특별히 이번 부활 고난주간 통해서 사도신경을 몇 구절을 택해서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한 구절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또 인용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은 두 가지 초점을 맞출 거예요. 두 가지 초점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지만 저는 한 맥락이라고 보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장면이에요. 또 하나는 나중에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셨다. 이것이 부활의 시작이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지 사니까 죽음이 없으면 다시 삶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송하는 사도신경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할 때 막 빨리 외워가지고 이러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그 의미를 곱씹어 가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막 빨리 한다는 기도 잘하는 게 기도가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진실되게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니까 그게 마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24일도 처음 우리 기도를 했지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여러분에게 하게 하시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신경을 잘 보시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죠. 뭐라고 나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런 순서예요. He was crucified 그랬어요. 그리고 dead and 뭐예요? buried. 무덤에 묻혔다. 이걸 한국말로 장사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그런 말씀이죠. 무덤에 묻혔다. 장사되었다. buried 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신경은
이 말씀을 여기 꼭 집어넣었을까요? 그냥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게 더 심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서머라이즈 한 건데.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무덤에 장사 지내셨음을 여기 꼭 넣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예수의 죽음이 확실한 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어낸 믿음의 고백이지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다 인용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도 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죠? 여기도 분명히 나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장사는 말 아시죠? 완전히 죽은 시체를 염원하는 거예요. 닦고 싸고 관에 넣고 무덤에 묻히기까지 이 모든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해보신 분들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왜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필요했겠냐 하는 것이죠. 왜? 이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확고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독교 2000년 넘는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공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격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지 않았다. 그건 가짜다는 거예요. 별의별 가설들이 다 있어요. 정말 웃지 못할 얘기예요. 뭐라고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가 잠깐 기절한 거야. 기절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무덤에 제자들이 찾아갔어 마리아하고. 그래서 없는 걸 보고 살아났다고 한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시체가 도난당했다. 또 환상이다. 심지어 어떤 얘기도 있는지 아세요? 트윈이래요. 쌍둥이 예수가 있어서 그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가장 간단한 이유가 무덤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임종을 보지 못했을 때 우리가 당장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장지가 어디입니까? 무덤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죽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 무덤이라는 것이 이 땅의 종착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 사건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덤이에요. 예수는 무덤에 묻혔어요. 분명히 묻혔어요. 이것을 성경이 복음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59절부터 61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쭉 세밀하게 설명을 했죠. 자, 마태가 왜 이 장면을 여기다 넣었을까? 답은 당연해요. 그 무덤 앞에 앉아서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그걸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 다른 무덤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직접 거기에 그 무덤에 시체가 묻히는 건, 예수의 시체가 묻히는 걸 본 사람들인데 왜 딴 무덤에 가서 있고 왜 시체가 도난당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이 장면을 우리에게 강조할 거예요? 사복음서 이 장면이 각각 다른 목격자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지 않으면 우린 큰일 납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인으로 그냥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가의 원리 배웠죠.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께 전가되고 그 죄가 십자가에서 의로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추악한 이 죄로 점철된 이 육신이 계속 내가 이거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럼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새로운 몸을 덧입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새 몸을 입는다는 것은 이 더러운 몸 위에 그냥 살짝 더 덮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육신의 부활이에요.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몸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모습,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함께 감당할 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매일마다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수도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라, 신앙생활하면서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몰려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지라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되나요? 순교해야 되나요? 얼마나 내가 고난을 당해야지 예수의 고난을 감당하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참 쉽지 않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 그랬죠. 여러분, 각자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은 다 틀려요. 여러분에게 다 알맞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예수가 죽으러 가요. 그때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럼 성경을 보세요. 과연 누가 예수가 죽고 무덤에 묻히기까지 함께 했을까? 누군지 아세요? 생각이 안 나죠? 왜? 예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 그죠? 마리아도 무덤에까지는 같이 가보지 못했어. 그러나 그곳에 같이 가서 염을 하고 예수의 시체를 수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의 죽음을 확인한 유대인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이 사람에서 설명해요. 요셉은 아주 부자였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부자, 음부에 떨어진 부자, 이 사람이 퍼뜩 생각이 났어요. 참 비교된다. 누구는 음부에 떨어져 있고 어떤 부자는 예수님의 시체를 마지막까지 수습하고. 이 사람 놀라운 게 산헤드린, 유대인들이 최고 기관이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사실 따지면. 그런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겉으로 보는 조건은 딱 지옥 가기 알맞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결의를 했어요. 예수를 죽이자고 결의한 것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이 요셉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거예요. 자, 누가복음 보세요. 23장 50절 51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간략하거나 확실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배려가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준비시켜 놓은 것. 예수의 죽음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유대인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럼 이 사람이 왜 모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결의할 때 왜 이 사람은 빠졌을까요? 그 답이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 차례 얘기해줘. 우리 육신의 치유, 영혼의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다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려는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 때 부활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삶인 거예요.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끝까지, 정말 끝까지, 마리아도 아니에요. 정말 끝까지 예수와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 잊지 마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신 건 이제 사실이죠. 거기 어디 무덤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빈 무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과연 어떤 무덤이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아까 읽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0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 무덤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이 사람의 무덤에 자기가 친히 예수를 안치시킨 거예요.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실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 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누군가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저는 이 장면을 묵상했어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해볼까요? 내가 예수의 시체를 수습하게 됐어요. 아,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여러분이 요셉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수습하고 내가 앞으로 죽기 위해서 사는 무덤 있죠? 거기에 안장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겠죠. 막 흐느껴 울면서 통곡할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장면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은 확실한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이 자기 손으로 예수를 자기 무덤에 묻히게 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바로 주셨어요. 바로 이번 주 암송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떠올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죽음에 처할 때, 죽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요셉은 빈 무덤을 향해서 분명히 이렇게 선포했을 거예요. 아멘.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 상황을 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가 묻혀야 될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가 묻히시고 살아나신 것을 보고 이제 내 죽음도 그렇게 부활로 연결될 것을 믿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모르죠. 그 죽을 자리에서 부활을 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영혼이 천국에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끝까지 함께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 아세요? 또 있어요. 그게 니고데모예요. 그죠? 니고데모. 밤중에 몰래 찾아왔다가 거듭나서 어떻게 하면 거듭나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이상한 얘기하고 조용히 물러갔던 사람.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지금 니고데모가 뭐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의 시체를 수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지금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변화된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런 변화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하나의 소망을 갖게 돼요. 아하, 니고데모처럼 될 수도 있구나. 끝까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몰래 믿어보려고 그러나 여러 가지 세상의 눈 때문에 니고데모처럼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더 이상 이 사람은 밤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낮에, 대낮에 환한 빛 가운데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온 것이. 여러분도 두려움 없이 예수를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직도 세상 옛 습관 가운데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육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완전히 죽을 때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왜? 옛사람에 속한 몸이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시편 116편 15절 보세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가 산상순 배웠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봐요? 하나님을 본다고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청결이라는 단어, 그냥 깨끗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원어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청결이에요. 즉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야 할 것이 내 온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한 것이 죄된 마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있어야 될 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될 때 그때 청결한 마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뭘 봐요? 천국을 보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리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행복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누군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성도예요. 이미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에서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낸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덤이 왜 중요한지 오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죽어야 되고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무덤에 장사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오늘 장사 지낸다는 말씀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간단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바로 사도신경의 원문에 나와 있는 음부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도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e descended into hell.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이걸 다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걸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빼버린 이유는 뭡니까? 이 해석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뺐어요. 저도 이제까지 한 번도 여기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시대의 사도들에 가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다 하늘나라 갔을 테니까. 왜 그때는 했는데 우리는 왜 지금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제 의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유는 어렵다는 거예요. 해석하기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도 이건 해석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왜 이걸 굳이 설명을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걸 하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원래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내용은 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에는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상황과 믿음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독교 초창기의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겠냔 말이에요. 음부에 내려가셨다. 왜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생략하거나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제 결론은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모르겠으면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두 개만 짧게 소개할게요. 천주교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서 이걸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연옥교리와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옥교리 배웠죠. 죽은 자들이 가서 또 하나 어나더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권은 끝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찬스를 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연옥까지 내려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셔서 다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대표적인 설이 뭐냐면 루터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이유는 지옥에 있는 사단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옳다 못다. 근데 우리는 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더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여러분. 이걸 배우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실제 목회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천국 시리즈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하셨냐면 여기 이 말씀에 연관된 말씀이 성경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 고백도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는 화답합니다. 왜? 그 믿음의 고백을 나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으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 하는 말과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씀도 반드시 복음으로 선포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건 다 주님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먼저 전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자, 시편 139편 8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 가십니다. 음부에도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전제로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본문을 인용합니다. 둘 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먼저 요한복음 11장 42절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이죠. 자, 이 말씀 우리가 보면 항상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디예요?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이 배경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나사로가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죽은 상태예요. 이미 죽은 상태 시체를 두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선포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죽은 자들 앞에서 산 자들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죽음을 앞두고 생명을 선포한 거예요. 우린 다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재밌는 얘기예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사흘이 지나고 시체가 벌써 썩는다고 분명히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가끔 가다 보면 뉴스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죽었는데 숨이 벌써 끊어진 것 같은데 정신이 코마 상태에 들어갔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깨어났대요. 다시 살아났대요. 그래서 뭐 천국을 갔다 왔느니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죽으면 영원히 바로 간다 그랬죠. 어디로 갈 거예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둘 중에 하나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미 어느 곳인가 가서 거기 있는 누군가와 만나서 얘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다시 돌아와 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사로가 천국으로 가고 있었다면 나사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저한테도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왕이 되신 분이 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와라 하신 것은 뭐예요? 그 죽음의 동굴을 향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라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55절 말씀.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에요.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어떻게 나왔을까? 무덤에서 육신이 썩어도 영혼은 구원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죽어도 죽은 후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 예수님이 하실 말을 마르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의 입술도 이렇게 사용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산 사건은 그건 부활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이 땅의 부활 본을 잠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사시는 주님께서 잠깐 동안 누가 죽고 사는 거 이거 문제 될 것도 없는 거예요. 사흘이 지나든 시체가 썩든 나흘이 지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죽기까지 들으세요. 죽고 나서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무덤에 복음이 선포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예를 들게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얘기죠.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어디서? 음부에서. 믿어주십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믿는다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음부에 전한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음부에 갔냐 안 갔냐 이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은 어딘지를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한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6절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죠?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무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묵에 묻히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빈 무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역사하여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부족함을 주께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못한다, 안 한다, 안 보겠다, 안 믿겠다 하는 그런 잘못된 죄 가운데 점철된 마음들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부활의 말씀을 받아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